여러분 코닥 카메라 알고 계십니까? 코닥 필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1970년대만 해도 코닥은 세계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필름이었습니다. 세계의 필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것이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당시 코닥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 바로 코닥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코닥은 자신이 가장 먼저 개발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저했고 필름 시장을 계속 고집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코닥 필름 최고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 카메라에 필름 사용하는 카메라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2012년 1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니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몰락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니 디지털 카메라가 향후 대세임을 인식하지 못해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닥 경영진은 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제품 개발을 주저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코닥이 필름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케네스 에로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닥과 같이 기존에 자리매김한 기업들의 경우 현재 자신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때 치러야 될 기회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변화를 주저하다가 마침내 파산에 직면했나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코닥이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코닥 필름이 세계 최고니까 그걸 포기하고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그만 이렇게 큰 파산하고 말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 보면 때로 바꾸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결정적인 기회가 3번 온다고 하는데 어디 3번만 오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늘 주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가 오지만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던 기존에 내가 많은 수익을 얻던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에도 다 같이 함께 말씀은 설교보다도 귀한 것이거든요. 크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람 왕의 군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해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우리 방송에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저 북쪽에는 시리아 보이죠? 거기를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그래서 아람 나라의 수도는 어디냐면은 다메섹이에요. 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 시리아에 지금 이 아람 나라의 다메섹에 누가 있어요 지금? 나만 장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는 거기는 누가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죠?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람 나라를 지금 시리아인데 그 나라 국방장관 나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프로필을 보게 되면 그는 대단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아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 그의 어깨는 별들이 얼마나 많이 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는 존귀한 자요 큰 용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만 장군 보세요.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지요. 성공했지요. 군복에 별이 몇 개 달려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있지요. 부러워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의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의 몸은 지금 나병으로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남을 함부로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겉으로 보면 나만처럼 이렇게 화려한 사람도 있지만 겉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이 노예 소녀, 겉으로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존귀한 인물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나만과 같이 정말 감추고 싶은,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이런 불치의 이런 모습들, 이런 병이나 이런 아픔들이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신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시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볼까요? 첫 번째로 나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노예 소녀. 너무 쉬웠어요? 노예 소녀였습니다. 이 노예 소녀, 이스라엘 소녀거든요. 전쟁터 가운데 아람 나라에 전쟁에 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아람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노예 소녀가 하루는 집에서 빨래를 하는데 빨래 주인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지? 하고 여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피가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계속. 그래, 너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나병에 걸렸나 봐. 어떡하지? 여러분, 나병은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전염성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노예 소녀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한 원수의 나라의 장수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 하나님 벌 받은 거야. 잘 됐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나만 장군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니, 겁도 없이 못 고치면 어떡하려고 고치리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남의 말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또 특별히 뭔가를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나만의 문제를 풀어가는 결정적인 키를 이 소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 가지 결정적인 키를 여러분의 직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너의 소녀라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그 얘기 들을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가 얼마나 그동안 신실했으면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은 소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오늘 요절의 말씀 볼까요? 잠언 12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크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항상 지가 혼자 오라.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권고를 듣느니라. 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귀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미래학자인 톰 피터스는 21세기가 말 잘하는 리더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청의 습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를 도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요? 엘리사였습니다. 쉽죠? 엘리사. 5절의 말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뭐요?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단지 이 노예 소녀의 말만 듣고서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잖아요. 저 북쪽 다메섹에서 저 아래 사마리아까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무려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를 오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찾아왔는데, 사마리아까지 찾아왔는데, 그러면 엘리사 선자가 밖에 나와서 환영회를 열어주던가 뭐 인사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자는 뭐예요? 코빼기도 안 보이시는. 그리고 그는 도리어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뭐 어디 가서요? 요단강에 물을 몇 번?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다. 내가 이 사람 만나려고 한 달 걸려가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왔는데 와서 인사는커녕 종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런 대우 받았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나만 장군도 너무너무 열받게 되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열받아서 그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나오거든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재미없습니까?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I think 엘리사가 나와서 좀 환영도 하고 내 몸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대단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리고는 내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무슨
이런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처방이 내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내 생각하고 너무너무 달라. 지금 이 나만은 지금 계속 자기 생각에 지금 빠져있는,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12절에 보세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왕에 내가 강에 몸 씻는 거, 우리나라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바나와 바르바리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목욕하러 여기 왔냐?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는 큰 병은 무슨 병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는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만병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내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가져와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배가 부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배가 부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넘어가야 될 산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여러분이 교만의 산을 넘어야지. 코다 카메라도 세계 최고라고 하는 교만의 산을 넘지 못하니까 결국은 파산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나만처럼 교만의 병에 걸릴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에는 내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내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귀한 게 뭐냐? 여러분이 제일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늘 내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자녀의 갈 길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를 도운 사람은 누굴까요? 나만 장군의 누구? 참모들이었습니다. 참모들이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가래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완전히 열받고 돌아가자. 완전히 다시 전쟁 일으킬 자세로 나가게 될 때에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참모들이 되셔야 돼요. 자, 13절의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니, 병 고치려면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화낸다라고 할 때 화자가 불화자인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불화자. 화자가 불화자 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화낼 때 누구나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물을 부어요. 화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 너무너무 화가 났잖아요.
아니 저것들이 나를 뭐로 알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돌아가자. 그때 장군 듣기 좋게 맞습니다. 저것들 다 죽여버려. 왕은 장군 어떻게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러면 듣기는 좋잖아겠죠.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충성들은 참모들은 도리어 찬물을 그에게 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고정하시옵소서. 장군님이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 일리사에게 대우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아니 병 고치러 오셨으면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에게 분명한 목표 의식을 깨닫게 해준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흥분하면 내 목표 의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왔는지 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분은 심각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순간이 전쟁이다. 그 전쟁하면서 이때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 명확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제가 목표 없는 비즈니스는 패배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우리가 늘 회복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오직 주님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 같이 주먹 쥐고봐요. 다 같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요. 나를 무시한다. 아니 대우받아서 뭐 할 건데? 목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표가 중요한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고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 성도는 늘 목표의식을 가지고 늘 주님께 나가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에 병 고치러 왔구나. 그래. 병 고치는데 목욕 7번 아니라 70번은 왜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는 요단강에 풍덩 몸을 잠그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모여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한 일이 뭐예요? 그죠? 요단강에 몸을 잠근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의 몸을 만져주는 거예요. 강력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성령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 어린아이 살처럼 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문손이 그를 만져주셨고, 오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요단강에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피문손으로 여러분의 몸도 만져주고 계시고, 불치의 병이다, 이 문제는 안 된다, 우리 애는 끝났다, 아니에요. 나만의 그 병을 고치신 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아픈 것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절에 마지막에 말씀 한번 보세요. 나만 장군이 치유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15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돌리고 예물을 올리고 나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나도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면 좋겠네. 나도 아픔이 있는데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단강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강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단강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강도 순종하면 그것이 요단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요단강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치유의 요단강, 기적의 요단강, 응답의 요단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25일자 신문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12층 고층 아파트가 무너진 내용 보셨나요? 정말 사진에 보면 끔찍하게 12층 아파트가 무너져 있는, 사망 12명, 실종자만 159명이라고 하니까 참 신문 보도에 의하니까요, 그 당시 3년 전부터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대요. 3년 전부터. 3년 전 당시에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층 수영장 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판이 훼손됐고 지하 주차장 기둥과 벽에 균열이 있는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적했는데 끝까지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미국의 후진국형 대형 인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이런 사고 보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죠. 삼풍백화점 1995년에 도면이 4층인데 5층으로 불법 증축했대요. 사고 2달 전에 5층 식당가에 갈라진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는데도 쉬쉬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그만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가들의 진단, 하나님께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심령과 가정을 진단할 때 여러분 자꾸 내 생각에는 고집하지 말아요. 이러다가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변화해야 될 때 변하지 않게 되면 코닥처럼 파산이라고 하는 일도 올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참 힘들지요. 많이 힘들지만 따지고 보면 왜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제 인생이 왜 힘드냐 생각해 보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음식도 내 생각,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이 얼마나 좁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우리 자녀 키운다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 그게 좋은 학교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늘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물어보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나만 장군처럼 대단한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흉내만 나도 돼.
그냥 요단강에 물을 몸을 잠근 것밖에 없는데 그 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은 순종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다 같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다 같이요? 순종이에요. 가장 성공하는 길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날씨가 매우 무덥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정말 전쟁터를 방불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로 어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내가 얘기하고 있는, 남편이 얘기하고 있는 경청을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요단강에 몸을 잠그라, 그게 무슨 병 고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순종하고 아멘하고,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화가 났을 때 기름 붓는 사람 되지 말고 물을 붓는 사람이 되고, 정신 차리면 다 잘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함께 우리 이제는 내 생각에는 정말 이런 어려운 때는 여러분의 생각,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뭘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주님 섬기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 생각을 못 받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에도 나만 장군처럼 이런 아픔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도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를 찬송이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함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송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로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우리의 몸을 잠굽니다. 주여, 주님의 피문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교만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쟁터를 방불하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방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